오늘 이 아침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 사도가 그 열린 문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열린 하늘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하늘로 들어가니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전능하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황홀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이 오른손에 7인을 찍어 단단히 봉해놓은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를 지금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인을 찍어 단단히 봉해놓은 이 두루마리를 그 누구도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 어떤 속한 자도 땅에 속한 자들도 유일하게 이 7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분은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7인을 떼십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종말의 비밀이 기록되고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오늘은 이 7인을 떼실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읽었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그리고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완고한 이 바로 왕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고한 애굽 왕 바로와 그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심판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굉장히 두려운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맏아들,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괴로움이,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려주기 위한 신령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어린 양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양을 다 먹되 옷을 다 차려입고
떠날 준비를 하고 어린 양을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문을 들어가면 양쪽에 이렇게 흔히 말하는 기둥이 있고 위에 문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이 문설주고 임방인데 딱 들어갈 때에 이 피를 발라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지나갈 때 각 집에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면 바로에 맏아들이고 장관의 집에 들어가면 장관의 맏아들이고 몸종의 집에 들어가면 몸종의 집의 맏아들 그리고 모든 집안의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하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고한 애굽 왕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을 다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심판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위해서 각 가정에 한 사람씩만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또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짐승의 첫 새끼만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안에 들어갑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주님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넘어간다고 해서 한자로 유월인 거예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유일한 일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자녀가 많으냐 적으냐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어린 양의 그 피가 어린 양의 그 피가 있는 집에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 그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가졌고 그 피가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조건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천상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기록할 때도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있는데 이 양복 색깔을 흰 색깔로 바꾸는 간단합니다. 흰 물감을 가지고 칠해버리면 흰색이 됩니다. 안에색은 안 보여요. 그것처럼 오늘 죄인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듯이 예수의 피에 우리의 영혼을 담글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성행이, 우리의 공로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마다 이제 십자가를 높이 세워놨지 않습니까? 이 신령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교회는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교회 들어오는 입구가 다 발라진 곳입니다.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 아래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 6월절에 주님께서 애굽 전역에 다니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마다들로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다 처음 난 것을 죽여버렸어요. 애굽에는 대성통곡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 비로소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유와 해방, 노예 생활을 벗어버렸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접어버렸어요. 내 삶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을 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고 죽음과 저주와 절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때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겠지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의 대답은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이 뭘까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번을 떼시고 심판하시기를 위하여 두루마기를 취했을 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24장로를 두고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것이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24장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하고, 이 네 생물은 이 성경에 보면 6날개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볼 때 그 성전에 이 천사들이 6날개를 가졌는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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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어 뵙지 못하니까 2날개로 얼굴을 가렸어요. 천사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2발을 날개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날며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네 생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상의 모든 피조물과 영적 존재를 일컫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각각 검은고를 가졌어요.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이 금대접에 보니까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검은고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서양악기로 치면 하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요,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1차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그들이 새 노래를 가지고 노래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참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뭐 하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찬송은 제사장 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그 피조물들이, 영물들이 밤낮 주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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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송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을 인도하신, 나를 피로 사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루를 마감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몸, 이 육체는 죄의 도구가 되면 안 되고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의의 도구가 되는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장 시험에 많이 들게 하는 게 우리의 입술입니다. 이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 한 입을 가지고 정말 어떤 우물이 단물과 썬물을 내면 그 우물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근데 우리 입이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우리의 입술이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찬송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피,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피를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뒤집어 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그 신비로운 심령천국을 매일 맛보고 살아가는가? 왜 도대체 나는 늘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가지고 사는가? 내게는 왜 이런 기쁨이 없는가? 이유가 간단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찬송하지 않으면 걱정, 근심, 두려움에 늘 짓눌려 삽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를 때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불러야 돼.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될 때에 하늘나라의 기쁨이 가득할 것이고 정말 신비로운 심령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12절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모든 영물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 부, 지혜, 힘 얻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우리 머리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게 느끼시겠지 모르지만 저는 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이 없고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생각을만 해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지혜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치 않습니까? 좀 부요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 원천의 비결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진정한 부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돈 많다고 이게 마음의 부요함을 누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고 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 끊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를 절대 마음에 평안 주지 못합니다. 쥐가 웃기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키울 때 공부해라 공부해보지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남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실천할 수 있는 힘도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되지요. 마귀를 이겨야 되지요. 내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대한민국이 정말 제사장 나라로 우리나라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다고 우리가 잘 살까요? 아닙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는데 결국 로마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그 개인과 가정과 민족은 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복된 환경?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절대 우리에게 복이 주지 못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복되게 만드실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에 5명이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뜻이 뭘까요? 한 여인으로서 좀 잘 살아보려고 육을 따라서 남편을 바꾸고 또 바꾸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마음에 남는 것이, 삶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아침에 아마 식사하고 오셨을 거예요. 오늘 점심 잡수시잖아요. 자,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은 안 먹어요? 잘 산다는 건 밥 먹고 해결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밥 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은혜롭게, 가장 신비롭게 신령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길은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의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었는데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해졌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없는 모든 수고는 헛수고다. 예수님 없는 수고는 돌이켜보면 고백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마음의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많은 돈을 쓰고 허비하고 결국은 더 중해졌을 때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으리라.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그리고 주님에게 가서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에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 길이 은혜의 길이고요. 이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살렵니까? 계속해서 답답한 상태로 살려고 합니까?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나도 두 손 들고 한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 길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므로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매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발에 착오가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괴롭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환경 기가 막히기에 답답한 환경입니다. 여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죄수들이 다 들어요. 무슨 생각할까? 야, 저 양반들 기가 막힌다요. 이 지하 감옥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갑자기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 이에 큰 지진이 갑자기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매인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길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두고 말합니까? 왕노릇 한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왕노릇 합니까?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은혜로운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학생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면 뭐 다녀오신 분 아시죠?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내가 군대 동안 있는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군대 가서 보니까 뭐 이 쫄병 시절에 기도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많이 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중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중대장님, 옛날에는 이제 군대 가면 보초를 안 썼습니까? 제가 보초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매일 제가 쓰겠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 새벽 2시부터 4시거든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제가 쭉 무조건 보초를 쓰겠습니다. 중대장이 기가 막히는 군인이거든요. 또 본인이 자원하니까 그럼 그리 해라. 그렇게 해서 신학생이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보초를 썼어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얼마나 조용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감격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중대장이 불렀어요. 그러더니 휴가 좀 다녀오느라 그래요. 특별 휴가 보름을 주더래요. 그것도 쫄병한테. 뭐 가라고 하니까 군대니까 명령대로 간 거예요. 보초를 열심히 써서 중대장이 감동을 받아 너라 하여금 휴가를 보내구나 생각하고 보름 동안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부대로 돌아왔어요. 이제 중대장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중대장이 이렇게 묻더래요. 아버지 잘 계시나? 그러더래요. 예, 아버지 잘 계십니다. 아버지 아픈 데는 없나? 아버지 건강하십니다. 그래요. 아버지한테 어려움은 없나?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새벽마다 아버지 하고 부르짖노? 그러더래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은혜롭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주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